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 길지 않으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오늘은 천국에서 큰 자, 이 말씀이 중심이 되겠는데 제목은 자리다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자리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 어느 곳에나 있는 일입니다. 어저께 이렇게 투표를 했고 오랜만에 이 야당이 승리를 했죠. 굉장히 야당으로서는 즐겁고 경사스러운 날이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렇게 개표 실황을 TV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그날 이 야당이 자기들이 승리했으면 굉장히 축제 속에서 정말 국민 앞에 감사의 표시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 좋은 날에 찬물을 끼얹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름 아니라 그날 이렇게 보고 있는 가운데서 어느 국회의원이 자기 자리가 거기에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 해서 그렇게 정당의 사무처 직원들을 갖다가 발길질하고 욕설을 하고 이런 추태를 부림으로 말미암아 모처럼 맞이한 그들의 잔치에 찬물을 끼얹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라는 것이 그와 같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격동을 시켜가지고 자기 자리가 마땅하게 이렇게 배려되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난폭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것이 인간 세계의 일반적인 일들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세계뿐만 아니고 국가와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이 지금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지금 소위 말하는 자리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를 누가 최고의 그 힘으로 나라를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냐, 소위 서열 싸움을 지금 맹렬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 인간 세계는 옛날에는 지금이나 사람이 사는 곳은 언제나 이와 같이 서로 좋은 자리, 서로 자기가 강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너희들은 어떤 자리에 초청을 받거들랑, 무슨 잔치집이든 어떤 집이든 초청을 받거들랑 그 자리에 뚝 들어가 보고 제일 낮은 자리에 너희들이 앉아 있어라. 왜냐하면 나중에 너희들이 낮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그 잔치를 베푼 주인이 들어와서 너 안 맞은 자리 말싸게 너를 보고 아이고 여기 앉아 있으면 자리 분이 아닙니다. 저 위에 높은 상석으로 올라가시죠. 이렇게 되면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오히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참 보기가 좋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그 그릇이나 자기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나중에 주인이 와가지고 당신 여기 앉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 아래로 내려가시오 하면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들 언제나 초청을 받거나 어느 자리에 가거들랑 너희들이 스스로 높은 자리에 가지 말고 제일 낮은 자리에 있다가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렇게 영광이 되게 될 것이다. 만일 높은 자리 스스로 앉아 있다가 저 낮은 자리 쫓겨 내려가면 얼마나 그 부끄럽고 망신스러운 일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교훈하신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유효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는 옛날엔 지금이나 언제나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서로 자리 다툼, 서열 다툼이 언제나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을 다 겪어왔지만 초등학교 처음 들어가면 뭡니까? 처음 나선 아이들 모여가지고 그때는 무슨 다른 거 가지고 하겠습니까? 누가 제일 힘이 센가? 얘네가 자연적으로 싸움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서열이 딱 정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이처럼 이와 같이 사람의 자리라는 것이 민감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3년간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들만 육적인 그런 사상과 마인드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죠.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 하면은, 다윗의 자손 오실 메시아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한자라면 천국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천국의 관념은 예수님이 말씀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는 정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일반적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까지나 이 세상적 기준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옛날에 다윗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로 다시 회복되어져 가지고 자기들 국가의 주권이 회복되어지고, 바로 다윗의 후손 오신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제자들 측근에 모셨던 그 자기들은 예수님 왕이 되면은 자기들이 굉장히 높은 자리 한 자리 하는 그런 꿈에 부풀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고난주간을 통하고 또 이렇게 부활절을 통해서 다 알겠지만은,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대대적인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제야말로 우리를 처음 구원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이제야말로 당신이 왕좌에 앉아가지고 이 도탈에 빠진 우리 백성들을 구출해 달라는 그런 탄원의 호산나의 노래를 그들이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유대 백성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이제 이분이 바로 메시아로서, 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열광적인 환호를 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우리가 3년 동안 고생한 것이 다 이제 보상을 받는, 그들이 생각 기대한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아마 가슴이 들고 어깨가 우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마지막 예루살렘행이 갈보리 언덕으로 만민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 몇 번이나 그들에게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도 몇 번이나 이야기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고 있는 과정에 이 제자들 간에 이제 옥신각신 경론이 벌어진 거죠. 그건 뭐냐?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누가 제일 큰 자냐? 다시 말하면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선생님이 왕이 되고 그렇게 되어질 때 누가 제일 으뜸가는 자리, 제일 힘 있는 자리, 제일 막강한 자리, 누가 예수님의 좌우에서 보좌하는 그런 실세가 누가 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리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과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관점, 이들은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이런 데서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은 신령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완전히 하늘과 땅 사이에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서로 높은 자리, 서로 으뜸가는 자리, 그렇게 하려고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교훈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0장에 가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느냐? 그 유명한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이 제자 중 형제 아닙니까? 이 제자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청탁을 하게 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은 우리 아들 둘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20장에 가면 또다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제자들은 격분하게 되는 거죠. 아마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일에 그런 일이 있다면 당연히 내가 제일 좌장으로서 내가 마땅히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지. 육신적으로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과 인적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둘 형제가 좌우에 포전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머지 제자들도 기분이 나쁘겠죠. 다 같이 수고하고 고생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리 다툼을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까지나 아직까지 땅에 속한 것밖에 모르는 그들에게는 이와 같은 추태를 그들이 벌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들이 경론하다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 와서 이제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성경 말씀 18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당신이 나라가 임할 때는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우리 중에 12 중에서 누가 제일 으뜸가는 자리에 앉습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저렇게 해도 마땅하게 해결책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그 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서열을 갖다가 좀 이렇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당신은 지금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올라가고 있는 그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데 이들은 아직까지나 이 세상에서 선생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굉장히 높은 자리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이상한 명예를 얻는 그런 식으로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히 예수님의 관점과 이들의 관점은 하늘과 땅 차이 나는 관점인 것입니다. 유감스럽게 아직까지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면 이건 정말로 불량한 일입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이 모인 곳에야 뭐 정당이든 이렇게 세상의 사회든 뭐 학교든 어딜 가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리 다툼하고 서열 다툼하고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일반화된 일입니다. 옛날에 지금이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은 전혀 그것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제 실물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한 아이를 갖다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이 너희들이 무슨 천국에 따놓은 당상으로 생각하고 너희들이 마치 천국이 자기들 소유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너희들이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아예 천국 들어갈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기 낮춘다는 말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항상 숫자를 파악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를 들어 출애굽할 때 60만이라는 것도 거기에는 장정 남자들만 구성된 숫자 아니겠습니까? 아예 여자들과 어린아이는 그 숫자 자체에서도 이렇게 파악되지 않는,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는 것은 바로 존재 자체가 없는 것처럼 여기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그 유명한 중생의 도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여기가 돌이켜는 말은 유턴한다, 회개한다, 그 말과 똑같은 이야기죠. 너희가 그 높은 마음에서 다시 새롭게 되어가지고 완전히 어린아이처럼 거듭나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돌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교회 안에는 너무나도 유감스럽게도 총회고 노회고 교회 간에 이 차리 다툼이 옛날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모습이나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일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의 그 마음과 생각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너희들이 삼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 큰 자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없는 자처럼 여기는 것. 아까 말한 대로 어린아이들은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파악되지도 않고 취급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한 종이 들에 나가서 하루 종일 대학볕 아래서 땀을 흘리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유대 나라는 얼마나 더운 지방입니까?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보통 같으면 집에 돌아오면 샤워하고 이렇게 저녁 준비해놓은 거 먹고 뭐 편하시면 되는데 종들의 입장은 그렇지 않죠. 집에 돌아와가지고는 집주인을 갖다 위해서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그 식사가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시중 두는 것이 바로 종들의 자세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너희들에게 무슨 큰 사례가 있느냐? 이렇게 수고하고도 너희들이 할 말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무익하다는 말은 있으나 하는 존재, 아무 쓸모없는 존재, 내가 없어도 주인은 상관없는 존재, 없는 자처럼 여기는 존재, 수고하고 애를 쓰고 많이 수땀을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사람들 앞에 자리가 높아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수록 오히려 자기 존재는 없는 자처럼 여기고
무익한 사람으로서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누구보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자랑이나 그의 이름을 내세우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나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일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우쭐거리거나 이 가지고 무슨 유세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없는 자처럼 이 모든 것을 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 내게 그런 은혜를 주신 분도, 내게 그런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는 자리 다툼이 일어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명예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렇게 불량하게 되는 많은 원인 중 하나가 이와 같은 높은 마음, 높아지려는 마음. 예를 들어 가지고 남보다 시도만 좀만 해도 우쭐거리는 마음. 내가 이 교회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남보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봉사하면 내가 제일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남보다 좀 더 많은 예물을 드리면 또 그와 같은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는 그 하나도 그 가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수고를 하든지 어떤 충성을 하든지 간에 거기 이 세상에서 어떤 보상을 생각하는 그것이야말로 아직까지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평가받고 인정받고 판결받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망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물론 최종적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서 복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이 교회 안에뿐만 아니고 사회에 나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수고하고 헌신하고 만능해도 언제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자세, 없는 자와 같이 여기는 그런 마음. 그래 예수님께서 옳은소리 하는 그 왼소리 모르라고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원리가 바로 전부 다 여기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높아지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나라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오늘 만일에 한국 교회가 한국에 1,000만 성도가 있는지 정확히 숫자는 알 수가 없지만은 숫자와 관계없이 이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섬기는 마음, 자기는 없는 자처럼 여기고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이 세상은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을까요?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전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섬기는 자가 되지 못하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교인들이 숫자가 많을수록 세상은 더 어렵게 되고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기주의 빠져 있고 교인일수록 권력욕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고 남을 그저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것이 이 세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하겠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언제나 남을 섬기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렇게 낮아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그 모든 일을 당신의 아들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죽기까지 순종하신 자기의 아들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사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우리 주님을 높였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예수님 말씀한 대로 낮은 자리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주인이 높이 올라가는 그런 원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 가든지 간에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람들 앞에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자기의 가치, 자기의 공로를 자꾸 내세우고 자기의 것도 할 만큼 그렇게
자리를 갖다가 한다면은 이것은 세상적인 그런 잣대로서는 뭐 적절하게 인정받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고 맞지 않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한 위기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적어서도 아니고 교인들이 적어서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주님의 가르침에 따른 그런 삶을 살지 않으니까 오늘날 이와 같은 세상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정말 소금의 역할, 소금은 자기가 맛을 내주고는 자기는 없어져 버리잖아요. 없는 자처럼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금을 적절하게 넣어가지고 국이 맛있으면 국맛 좋다 하지 소금맛 좋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맛을 내주고는 자기는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바로 그와 같은 삶, 이것이 바로 섬기는 자의 삶이요, 자기를 부정하는 삶이요,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는 그런 삶의 원리가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20장에 또다시 자리 다툼을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로 날마다 삶과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에 시달리던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서 큰 자는 스스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없는 자처럼 여기는 그 사람을 주님이 높이 들어쓰신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서로 높은 자리를 탐하는 그런 탐욕적인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섬기는 자의 삶을, 예수님께 산을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처는 우리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 자신이 삶 속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